할렐루야.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적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전개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 6장 1절로 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활동하시다가 고향을 나사렛 땅을 방문하십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일행 역시 회당, 시나고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랍비처럼 말씀을 전하셨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느 정도 듣고 있었지만 놀랐어요. 그들이 반응이 예상 밖입니다. 예수님을 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3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들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비범한 인물이 되어서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좀 어색했을 거예요. 고향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의 지도층들은 대부분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대답하죠. 여기서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둘째 달라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시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이란 말이 앞선 고향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에 5절에 가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2절과 5절에 등장하는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뉴나미스입니다. 보통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을 쓸 때 뉴나미스, 권능을 말합니다. 7절에 나오는 권능은 헬라어 엑소시아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비슷하지만 권세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의미입니다. 둘 다 권능이라고 번역은 했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일에 호기심을 느낄만 하죠. 오병이어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서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 파송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절차가 쭉 나와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유랑 전도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 길 떠나가야 되니까. 근데 준비해야 할 것과 준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준비할 것, 지팡이, 신발, 입고 있는 옷.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양식도, 배낭도, 돈도, 두보로도 준비하지 말아라. 자, 집을 떠나서 일정 기간 살려면 준비할 게 많다는 게 우리들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은 적어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겠다.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그 말씀이죠. 다시 이어서
10절, 11절에서는 선교 지역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숙소를 정해야 될 때 일단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떠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러 사람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뜻도 되고 너무 편리한 집만 좋은 집만 찾지 말라는 뜻도 되고 일단 들어갔으면 거기 계속 살아, 거기 머물러라. 그러면 1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먼지를 떤다는 말은 당시에 이 표현은 악을 상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쓸 때 속담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출가해서 유랑하는 전도자들과 태도와 비슷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목표 한 가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형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나를 섭섭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을 필요도 없었고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고 환대받는 곳에서는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대를 받고 대접받고 환대받지 않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털듯이 미련 없이 떠나면 그만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흔들림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소명자들의 태도랄까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사회에서 이렇게 유랑수다처럼 살아가기는 어렵죠.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삶의 태도와 정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준비할 일과 준비할 물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차원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유랑수로다에게서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들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과 파송에 집중해 사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소명의식과 파송의식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 매 순간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걸 준비하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내가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늘 신경을 쓰고 매사에 끈적끈적 미련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승에게서 파송받은 12 제자들이 실제로 행한 일에 관한 기록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간략한 기록인데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의 영적인 관심이 즉 그들의 소명의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12절 13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합독합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향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회개라는 선포, 귀신을 축출하고 병 고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분류하면 회개 선포가 한 묶음이고 귀신 축출과 병자 고침이 또 다른 묶음입니다. 첫째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설교한 거죠. 이 선포와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회개예요. 메타노야 헬라어로. 메타노야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근본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과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교양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로 그 인격이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되는 것 아니라고요. 행동도 반듯하고 말도 세련되게 하는 사람도 여전히 내면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지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설교한 회개는 생명이 아닌 것들로부터 생명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터닝해라, 바꾸라는 거예요. 사이비 생명에서 참된 생명으로 방향 전환하라. 물론 이거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왜? 당시에도 복음서에도 세리와 죄인들보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나이스하게 보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방향 전환. 그래서 주님께서도 공생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이거죠. 마가복음 1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회개라고 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말이에요. 파송받은 제자들이 행한 두 번째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회개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그 말에 걸맞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능력이 바로 귀신 축출과 병 고침의 능력이었어요. 자, 귀신 축출은 병든 정신을 고치는 것이고 병자 고침은 병든 육체를 고치는 일이겠죠. 정신과 육체가 구분되기는 하지만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귀신 축출이나 병자 고침은 같은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배경에는 귀신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귀신을 축출할 수만 있다면 육체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는다는 말, 좀 현대인들이 낯선 말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그 판타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삶을 파괴시키는 모든 세력을 귀신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됐죠. 그 2000년 전 사람들의 이런 관점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눈에 좀 이상하게 우습게 보이겠으나 악의 근본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데도 지금 세상은 더 폭력적이고 더 야만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귀신이 출몰해요. 귀신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생명을 파괴시키는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와 13절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른 헬라어로 쓰였어요. 7절에는 뷰누마, 소위 영이라는 뜻인데요. 스피릿이라는 뜻인데 거기다가 그 아카사토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깨끗하지 않은 언클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요. 그래서 더러운 푸니마예요. 더러운 영. 13절은 나이몬은 그 데몬, 요즘에 K-pop 데몬 헌터스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그 데몬이에요. Evil Spirit. 그러니까 7절에 말하는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영이나 13절에 말하는 악령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첨단 문명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악령과 귀신 말하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미숙할 수는 있어요. 그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별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화산 폭발, 지진, 해일 같은 것들 신의 현현이라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보다 삶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꿰뚫어 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류가 문두무신 발전을 거듭해왔어요.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실존은 한 개도 변한 게 없고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밥 먹고 배설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 미워하기도 해요.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생명과 사람들이 마구마구 파괴되고 있어요. 귀신과 악령이 더 활기친다고요. 20세기 초에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뜨면서 그 위에 인간의 미래를 낙관했어요. 인간의 미래의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20세기 들어서 2번에 걸친 참혹한 세계 전쟁을 치릅니다. 21세기에도 수많은 전쟁,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어린아이도 부녀자도 노인도 죽어요. 한 방에만 몇백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동족 상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대치 상태예요. 휴전 상태니까 지금 전쟁 나도 뭐 아무 이상할 게 아니에요. 재발할 수 있어요. 70년 넘게 이 상황을 극복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외에 자기 종족을 이렇게 죽이는 동물 본 적 있어요? 호장, 맹수들이 한 방에 몇백 마리씩 죽입니까? 몇천 명을 죽이고? 인간만 그래요. 여러분 보험금 타려고 가족을 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젊은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생명들이 막 죽어나가요. 여러분 이거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 곧 귀신이고 악령이에요. 그럼 이 경제 만능주의 이런 거, 성장 지상주의 이런 것들은 귀신 들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곳곳에는 이렇게 세련된 포즈를 취한 귀신들이 빠글빠글해요. 우리 시대는 사람의 목적이고 돈이 수단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시대나 물질과 돈이 물론 필요했지만 지금 주는 돈이 완전히 그 외의 것을 다 압도해버리는 시대는 처음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이 도구화된, 인간이 도구화되는 현상이 귀신 역사가 아니고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연상 일일이 거론한다면 끝도 없을 거예요. 자, 귀신을 우리의 생명 자체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귀신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의 삶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약도 의료용으로 쓰이기도 해요. 문제는 뭐예요? 마약 호홀릭이죠. 드러그 호홀릭이죠. 마약 중독이죠. 알코올도 뭐가 문제예요? 알코올릭이 문제예요. 중독이 문제인 거예요. 인터넷 게임도 중독이 문제고요. 일도 워커홀릭, 일 중독이 문제예요. 중독이 왜 문제예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요. 내가 날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나를 통제해버려요. 내 자유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뭔가 뒤집어 쓰였어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뭔가에 제어당해요. 귀신과 악령에 압도당해요. 내 자유를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일부러 낮춰서 깔아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본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나이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겉으로 회를 칠해서 분장을 해가지고 깨끗해 보이나 속은 시커먼 시체가 놓여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달리 나쁜 인간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렇게 쉽게 귀신의 또는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 자기 자유를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제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으로 다른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면 뭔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21세기 현대인들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귀신들로부터 반드시 해방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그냥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 퇴마사 신부나 우리 캐드에 나오는 그 캐드들의 그 퇴마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판타지예요. 물론 포함되지만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체 악한 영을 내쫓는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파괴하는 일체 악한 영들을, 악한 세력을 제압했다면 그들이 굉장한 능력자여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인간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자여야 되는데 그들의 그런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역사에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예요. 소수파 중에 소수파예요.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로마 제국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 거예요. 적각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이에요. 이런 점 볼 때 이 제자들이 무슨 거전 악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자란 말은 조금 이상스럽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의 귀신 쫓는 능력을 그들이 가진 어떤 슈퍼파워, 어떤 초월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굳센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바로 악한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보세요. 주님의 고향 사람들 이야기에서 마지막 문장 6장 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정의롭게 바꿀 만한 정치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을 돈으로 뒤집을 만한 새롭게 할 만한 기업가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한 선포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근거이자 우리의 사실상의 자랑거리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의 발언을 소개해 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9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믿음, 이런 바울의 믿음, 이런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악한 귀신과 악령이 좀비처럼 출몰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이런 말에 바로 아멘에 안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야. 믿음이 무슨 그런 요술 마음이 되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났다고 인정받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믿음은 그냥 믿음이지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인기를 얻으려고 일생에서 약간씩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 위선에 떨어지기도 하죠.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다스림에 받고 그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았다. 그리고 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더러운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삶의 깊은 곳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뉴비잉이에요. 예수의 제자 12명은 그런 경험을, 은혜를 안고 세상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로잡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자에게 주신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 그 권능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자유해져서 이 땅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사회, 하나님을 떠난 세상, 뭔가에 끌려서 내 자유를 다 반납해버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귀신을 제압하며 생명을 치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